감사합니다. 그 영상이 너무 감동이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엄청 길게 한 강의인데 이렇게 핵심을 모으니까 이렇게 전달력이 더 좋네요. 제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여기 거룩한 빛 광성교회 및 또 서울 서북지부 여기 오늘 노예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한데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해서 이 짧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동성애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교통하도록 하셔서 이렇게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히 감당하고 또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나라는 없어지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세상이, 너무 많은 나라가 서서 주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또 주님의 나라가 주님 나라 되지 못하게 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오랜 세월 동성애자로 살았어요. 얼마나 오래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동성애를 경험하고, 1학년 제 아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첫째가 3학년이고 둘째가 1학년이니까 둘째가 너무 어린데 그 나이에 동성애를 경험한 거니까 너무 어린 거죠. 친척 형이 저보다 1살 많은데 어린 아이들이 장난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옷을 벗고 이렇게 장난친 거죠.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형과 주기적인 이렇게 관계를 했습니다. 장난을 계속 심해졌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고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보니까 인간은 정말 죄인이구나를 생각했어요. 한때는 그 친척형이 너무 미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친척형 좀 벌해주세요, 하나님 그 친척형 천국까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원망스럽고 밉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너무 내 의지로 그걸 선택했구나. 그 친척형이 나에게 그렇게 한 거는 정말 내 인생에서 일어나면 안 될 일이었지만 그것을 내가 동의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게 더 커지게 됐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고, 제가 학교가 이제 자그마한 학교잖아요. 중학교가 총 합해서 한 300~400명 되는데 그곳에서 한 5~6명의 친구가 저에게 동일하게 친척형같이 농담처럼 저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너무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예쁘지 않잖아요. 제가 원래는 엄청난 미모의 사람이랍니다. 자랑은 아니고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제가 이제 동성애자들은 술번개라는 걸 해요. 술번개가 뭐야? 이렇게 번개 치듯이 차차착 모이는 거예요. 인터넷에 이제 야, 오늘 술번개 종로에서 9시에 합니다, 모이세요. 그러면 저요 해서 이제 저요한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이제 그곳에 가면은 서로 막 인생 어떻게 사셨어요? 삶이 어떻습니까?를 나누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가 그런 사람, 저희 교회나 셀모임 할 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서는 식성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서 식성이라면 스타일, 당시에 스타일 어떻게 되세요? 키,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171에 56kg고요 저의 식성은 저쪽에 오른쪽에 앉아있는 좁은 찍는 거예요. 넌 내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저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대부분 1등은 못하는데 한 2등 정도는 했어요. 미모 순으로. 잠시만요, 눈물이 이렇게 눈물 흘릴 이야기가 아닌데 눈물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위 제가 예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지금의 외모를 보시지 마시고 여기서 한 15kg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그렇게 친구들이 저에게 야 우리 집에 갈래? 여기서 교회에서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수위가 참 많아요 제 인생에. 그래서 이렇게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고 저는 처음으로 그 친구에게 이렇게 학문 선교를 당했어요. 좀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시기인 만큼 굳이 저를 오픈하는 것은 더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더 많은 이 동성애가 파고들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의 나이는 85년생이고 제가 중학교 때는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한참 됐어요. 20년 또 훨씬 전의 일이니까 지금 20년이 훨씬 흐른 이 시점에서는 저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에 노출됐는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제 친구들이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했고 제가 일주일 정도를 못 걸었어요. 거의 너무 아파가지고. 이 얘기는 진짜 잘 안 하는데 이 얘기를 하네요. 그 친구는 막 내가 너 여자랑 해봤어? 막 중학교인데 이런 걸 아니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근데 제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이제 그거를 계속 엄마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무섭거든요. 저희 엄마한테 말하면 막 몽둥이로 때릴 것만 같아가지고 또 걱정 끝 끼쳐드리기 싫고 그러니까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게 참 웃긴 게요. 사람이 아픈데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굴복하게 되고 또 거기에 안정감이 있고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이렇게 다가오면 제가 마음의 한구석엔 싫은데 한쪽에는 알았어 이렇게 이제 중학교를 보내면서 저에게는 그때 당시엔 동성애자라는 그런 어떠한 이야기가 참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생소한 거였죠. 그게 음지에서 친구들이 장난으로 뭐 이렇게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뭐 커밍아웃이라든지 뭐 동성애, 게이 뭐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그냥 나는 남자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자가 좋은가? 이제 다시 돌아가면 저는 소개했듯이 모태신앙, 모태신앙이고 저희 아버님은 안수 집사님이셨고 저희 어머니는 집사님이셨고 이제 항상 엄마는 좋으신 분이셨어요. 아빠 엄마 다 좋으신 분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전쟁 고하셨어요. 그래서 가족이 없었던 이제 고하셨고 어머니도 시운둥이셨어요. 할머니 50에 이제 엄마를 낳고 그때 당시엔 지금 시운둥이면 너무 귀한 자녀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태어나면 안 될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러면 안 되는데 지우고 싶어가지고 독한 약초도 먹고 밭을 떼굴떼굴 굴르고 했는데도 태어나셨어요. 엄마가. 우리 엄마는 지금도 막 쓰리잡을 하셔요. 65세가 넘으셨는데 66세신데 막 강인해. 이제 그런 엄마, 그런 아빠가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저를 키웠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주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참 별로셨지만 별로였다면은 이제 제가 좀 태어날 쯤에 아빠가 좀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신 것 같아요. 저희 누나 태어날 때는 막 화투를 하시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느라고 아침에 집에 안 들어오시고 뭐 이러셨대요. 속을 좀 썩이는 아버님이셨고 이제 그러셨는데 참 그래도 좋으신 아버지였는데 고하셔서 그랬는지 제가 그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빠의 사랑이 뭐지? 그러니까 아빠도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내 아들이 너무 예쁜데 어떻게 사랑하지? 이렇게 저도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랄까 어린 나이에 그런 경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남자가 좋아지게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교회는 계속해서 꾸준히 다녔죠.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뭐 11조도 하고 뭐 말씀도 읽고, 뭐 제가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합창단을 했거든요. 제가 원래 꿈은 뮤지컬 배우였어요. 그래서 그 변성기 전에 뭐 동산 위에 올라서서 파란 하늘 바라보며 이렇게 하면은 막 합창단도 하고. 근데 변성기가 오면서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아, 나는 안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꿈을 접었었는데, 어찌됐든 고등학교 때 이제 올라가서 제가 경신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경신고등학교에는 합창단이 있어요. 합창단에 이제 들어가고, 거기에 중창단 2개가 있는데 저는 로드스 출신입니다. 로드스 이름이 까먹었어요. 갑자기 3대 저희 다른 중창단 이름 까먹었는데, 2개가 있었는데 제가 중창단도 하면서 음악을 좋아하니까 계속해서 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음악만 한 게 아니라, 교회만 다닌 게 아니라 동성애도 계속했죠. 고1 때 아주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동성애 획을 긋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한 사건이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아주 특별했어요. 왜냐면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런 경험은 있었는데 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만 했지, 동성애, 뭐 이런 이반, 뭐 이런 단어 자체 몰랐으니까요. 그랬는데 홍석천 씨가 딱 커밍아웃을 하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이 저기 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거 보자마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전에는 안 했거든요. 검색을 해보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하고, 그때부터 고1 때부터 불특정한 사람들,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쟤는 고향이 수유리고 제가 수유리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오이도에 사는 아저씨였는데, 오이도에 이제 저는 아주 멋있는 남자가 나올 줄 알았어요. 아주 뭐라 그럴까, 촥 뭔가 원빈 같은. 그리고 이제 설레인 모든 동성애자들은 상대방을 만날 때 설레서 만나겠죠.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떠한 사람을 그려놓고 만나는 거죠. 이제 그러고 갔는데 엄청 이상한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우물쭈물하고 돌아가고 싶어 하니까 그냥 밥만 먹자, 가서 이야기 좀 하자, 차 한 잔만 하자. 그리고 나서 차에 태웠는데 그것이 아니죠. 집에 갔더니 아주 그냥 제가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이제 후회하면서 이건 진짜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동성애와 실제 동성애는 이렇게 다르구나를 그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볼 때 경험이 없는 동성애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경험을 하고 동성애가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랑 같은 수순을 밟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나 동성애자인가? 나 왜 이러지?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런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절대 이런 생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시 그 생활을 반복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싫은데 좋아, 싫은데 뭔가 끌려. 그러니까 담배 나쁜 거 다 알잖아요, 그거. 근데 하잖아요. 술 나쁜 거 다 아는데 술 하잖아요. 좋은데 하게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죠, 중독이. 제가 마음 아픈 것은 나중에 상담을 할 때 중학생 한 명이 왔는데요. 그 중학생은 아저씨하고 이거를 파트너라고 해요. 파트너. 그러니까 애인이 아니라 그냥 성관계 목적으로 만나는 사이를 파트너라고 하는데, 이 중학생이 아저씨랑 파트너인 거예요. 근데 참 우리 일반인들 생각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SM이라는 게 있어요. SM. 그러면은 소저스트 메저스트 이래서 피약 가학 구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맞으면서 성적 쾌락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때리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중학생이 맞으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때리는 거예요. 얘를 아주 막 욕설을 하고 인격을 막 모독하는데, 얘는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
그 상담을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얘를 진짜 뜯어내고 싶은데 얘가 주말만 되면은 엄마랑 제가 다 아는데 거기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부른 게 막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협박을 한 게 아니에요. 얘가 중독이 돼서 그런데 알고 가는 거예요. 완전 잡힌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담을 해도 마음이 계속 딴 데 가 있고 거기 잡혀 있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많은 동성애자들은 이러한 절차, 이러한 수순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남자 애인을 사귀었어요. 남자 애인을. 그 친구는 김포에 살았고 저는 수요일에 살았는데, 김포가 여기 닿는 곳이 아니라 김포에서 좀 들어가는 지역이어가지고 한참을 가야 돼요. 애인을 만나려면 한참을 가야 돼요. 너무 괴로운. 그 애인하고 이제 그때 20년도 전인데 신촌에서 이렇게 술번개가 있었어요. 고등학교인데 신분을 속이고 이제 고등학생 신분으로 이제 그 캠퍼스 옆에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술 파티를 했는데, 그곳에는 여자 동성애자들도 모였어요. 같이 남자 동성애자도 모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술을 마시는데 제 눈에 제 애인보다 더 멋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더 멋있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육체적으로 그냥 순수하게 단순하게 반응했어요. 그 형한테 이렇게 눈치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모로는 안 되겠지만 그때 외모로는 됐거든요. 통했어요. 그 형이 몰래 쫓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형하고 이제 썸을 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애인, 김포에 사는 애인한테 걸린 거예요. 그 자리에 진짜 맞진 않았지만 거의 맞을 뻔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애인하고 헤어지고. 굳이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만남이 쉬워요. 헤어짐도 쉽고 만남도 쉽고. 보통 그 나중에 제가 동성애 강의를 하면서 전문 동성애 강의하시는 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평균 그 연애 기간이 뭐 2년 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경험했을 때 일주일? 제가 만난 사람들은 뭐 일회성도 많고 원나잇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회적인 만남이고 그 육체의 어떠한 체험을 하기 위한 만남이 상당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합창단을 했잖아요. 음악을 전공하고 싶고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제가 그거라도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피아노를 바이엘 정도로 이렇게 쳤었는데 무모한 도전으로 작곡가가 하고 싶었어요. 작곡가가 하고 싶어서 작곡 레슨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바이엘에서 소나티네로 가서 소나티네에서 바로 소나타 모차르트 몇 개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베토벤 몇 곡을 친 다음에 베토벤 소나타 입시를 봤어요. 그래서 엄청 막 빠르게 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막 엄청 훈련했어요. 그래서 음악하고 싶어서 계속 이제 작곡가 입시를 계속 준비했고, 그러다가 잘 안 됐어요. 이유는 너무 단순했는데 잘 준비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잘했고 부족했지만 했는데 제 목표는 한양대 음대였는데, 제 입시 볼 때에 숙명여대에서 보통은 피아노 시험을 볼 때 30초밖에 안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입시 준비를 하냐면 1악장 앞에 부분만 엄청 피아니스트처럼 열심히 연습해요. 다 연습할 수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 숙명여대에서 전 악장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들이 괘씸해. 이거 이제 랜덤으로 한 명은 꼭 봐야겠다 이런. 근데 그 숙명여대, 제가 볼 학교도 아닌데 그 불안감이 저를 강타했어요. 못 가겠는데. 그리고 나서 이 수능도 다 보고 했는데 입시를 완전 포기하고, 이제 포기하고 안 되겠다. 나 내년을 보던지 아니면 다른 과로 집어넣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CCM과를 가고 싶은 거예요. CCM과. 찬양 사역자가 하고 싶더라고요. 찬양 사역자가. 동성애자인데 찬양 사역자가 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뭐 넌센스예요, 약간. 그 공책이 있어요. 뭐 연봉
나랑 맞는 거 뭐 이렇게 쫙 항목을 써놓고 동그라미가 많은 대로 가야지 했는데 찬양 사역자가 동그라미가 제일 많더라고요. 이상하죠? 뭐 의사 공부가 안 돼 막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 의사는 저희 엄마가 날 때부터 진건아 너는 치과 의사 돼야 돼. 진건아 너는 치과 의사 돼야 돼. 엄마 왜 내가 치과 의사 돼야 돼? 너 낳느라 내가 이가 다 약해져가지고 넌 치과 의사 돼서 엄마 이해해야 돼. 제가 치과 의사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균 공부 그렇게 못했거든요. 한 80점 항상? 그걸로 치과에서 못하잖아요. 일찍이 알았으면 제가 연예인이라도 했는데 진짜 제가 뮤지컬 배우라도 하고. 어쨌든 그리고 음악을 계속 준비해서 숭실대 CCM과를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송정미 사모님, 강명식 교수님, 뭐 옹기장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백승남 교수님, 기타 등등의 이제 우리나라의 CCM을 리드했던 리더십 그룹이 그 학교를 이제 예배자들을 키우고 싶어서 만든 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죠. 저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형제 거듭났어? 뭐 권사님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막 이렇게 예수님 확실히 믿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막 이렇게 안 물어보는데 거기 갔더니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진건아 너 거듭났니? 네, 진건아 너 거듭났어? 근데 희한하게 제가 교회를 얼렁뚱땅 다녔는지 거듭남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제 그 인지 기능에 들어간 거 처음이었어요. 저는 진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믿은 것을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나는 그냥 죄인으로 살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믿은 거, 돌아가신 것을 나의 죄 때문에 그걸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 이런 혼란에 막 빠졌어요. 내가 거듭났나? 다시 태어났나? 내가 예수님과 죽었나? 내가 부활에 다시 동참했나? 막 이런 어려운 어떠한 신학적인 개념. 그리고 나서 결론 내린 게 나는 가짜구나.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구나. 어쩌면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교회 왜 다녔을까요?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니세요? 예수님 때문에 다니시죠? 부르심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다니시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 때문에 다닌 것 같아요. 제가 엄마를 좀 사랑했거든요. 엄마를 사랑하죠. 모든 자녀들은 엄마를 많이 사랑했어요. 엄마에게 좋은 아들이고 싶었어요. 엄마에게 실망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때문에 교회 다녔어요. 저는 아무런 동기가 없어요. 교회 다닐 동기가. 설교 때 자고 아무 의미 없고, 그리고 사람이 좋으니까 청년부 활동을 해요. 막 휘집어 놓습니다. 저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졌을지 돌이켜보면 참 죄송하고, 주님께 죄송하고, 교회 목사님께 죄송하고, 교회에게 죄송하고.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진짜 성령님께 이끌려서 해야 합니다. 내 열심으로 했다가 교회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전 제 열심으로 했어요. 막 성가대도 했다가 오케스트라 편곡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랑이에요. 나는 오케스트라 편곡도 했지. 그리고 나서 허세를 막 부리는 거. 바이올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권사님들을 항상 칭찬하시고, 막 저희 엄마한테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유명한 대학교 약대 다니는 아이를 부모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 지인들은 항상 이 부모님이 롤모델인 거예요. 집사님, 막 어떻게 아들을 키우셨어요? 막 이제 귀가 쫑긋. 사실 왜 물어보겠어요? 내 아들도 약대 보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이 집사님 펑펑 울면서 저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선교사님, 제 아들이 동성애자인데 제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공부 다 일어났는데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좀 나를 내버려 두세요. 어떤 교회 장로님 이제 동성애 이슈가 막 터지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들이 나온 겁니다. 교회에는 일파만파 다 알게 됐어요. 엄청 어려운 일이.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교회의 중직분들, 자녀들 너무너무 많이 상담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속은 속이 아닌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분들이 그렇게 나쁘신 분들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막 어쩐지 이러지 않은 거예요. 저 눈물이 나요. 눈물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어떤 아이는요, 이제 공부를 엄청 잘해서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유명한 대학 막 전공,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연봉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와서 어머니는 와, 나는 둘 다 성공했구나, 신앙적으로도 잘 키우고 세상적으로 참 공부를 열심히 시켰구나, 정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옆에 팔짱을 끼고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에게 그제서야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커밍아웃을 한 게 저처럼 엄마 나 이런 죄에 빠졌어, 나 탈동성애 하고 싶어가 아니라 엄마 나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둬. 이제 선전포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와 이제 자취방을 얻고 같이 동거를 했는데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아직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무서운 일들은 이 자녀들이요, 첫째는 크리스찬이에요. 이 베이스가 어떤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고, 둘째는 이 아이들이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동일하게 부모를 완전히 등질 뿐만 아니라 아주 공격해요. 공격하고. 이 동성애자들은요, 자신들만의 그 기독교를 대처하는 대처법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다 똑같아요. 말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떠한 답,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하지 않다, 엄마는 나를 혐오한다, 엄마는 나를 진짜 위해주지 않는다, 뭐 등등의 말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어머니가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찾아갔는데 이 아이가 나오지 않고 그 애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이렇게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찾아오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찾아온 사람은 옆집 아줌마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엄마. 지 낳아준 엄마. 나쁜 놈을 시키지, 진짜 나쁜 놈을 시키. 근데요, 진짜 이 사상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족관계를 다 찢어놓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렇게 믿어요. 어떤 아이는요, 장로님 아들인데요,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애, 진짜 제가 보고 여자네? 이렇게 할 정도 여자애. 이제 교회에 그냥 나가요. 그래서 어느 날 진건인데, 간사님 안녕하세요, 저 진순이에요. 나 이제부터 진건이라고 하면 미워할 거야. 갑자기 교회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진짜 이런. 주변은 다 알죠. 말 못하지, 같이 마음 아프지만, 야, 근데 장로님 아들이 지금 그렇단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아이를 만나는데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이렇게 철벽으로 탁 무장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대학교에서 다시 돌아가서 대학교에서 그 신앙의 충격을 받고 충돌을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니면 근데 모르겠다, 이렇게 한 6년을 보냈습니다. 이러는 중에 주님의 그 돌보심, 사랑의 채찍을 맞으면 첫 번째 채찍, 저의 건강에 문제였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말기암에 걸리셨어요. 48살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제가 바로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그때 한 2년을 안 나갔어요. 방황을 하고 진짜 그 극도의 죄악 가운데 저를 놔봤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끔 일탈하고 싶어. 여기 엄청 웃으셔. 목사님 웃으신 청년들 잘 보셔야 돼요. 아주 주요 인물들.
너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닌데 이래야 되는데 지금 딱 보니까 저랑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지긋지긋한 교회만 어느 날은 막 떠나보고 싶은 거야. 진짜 재밌는 게요,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동성애자도 있고 안 다니는 동성애자도 있는데, 그렇게 안 다니는 애들은 이렇게 일상이 너무 소프트해. 잘못을 해도, 근데요, 저 남자 한 번 만나면요, 막 엉덩이에 종기가 그렇게 많이, 막 엉덩이 너무 많이 나고, 막 두피에 뾰루지 엄청 많이 나고, 막 건강이 막, 부끄러운 얘기지만 비뇨기과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제 친구들은 너무 멀쩡한데 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고 해야 되나? 주님의 선택이라고 해야 되나? 모태신앙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어디도 못 가. 주님을 죽도록 섬겨야 됩니다. 아멘. 돌고 돌고 돌아서 거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극도의 교회를 안 나가봤어요. 처음엔 너무 편하더라고요. 막 좋아, 막 우와, 정말 그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아버지 막 내가 그냥 막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 놨는데 진짜 돼지 주엽 열매라도 주워 먹게 생겼더라고요. 이제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제가 뭐 밤새 술 마시고 막 문란한 생활을 막 했어요. 육체를 혹사시킨 거죠. 방탕에 저를 내어준 거죠. 그렇게 사는데 제가 후회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손해볼 게 없고 내가 손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잘 안 듣는 아들들 있잖아요. 냅두세요. 아유, 그럼 제가 울면서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말 안 듣는 자녀들을, 그래, 자기가 알 수밖에, 알아야지. 어떻게 안 되잖아요. 제가 상담하는 애가 있었는데 지금도 만나는데요, 얘가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주님께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얘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진하게 만났던 애고 교회 막 리더하고 이런 애였는데, 여기 한번 꼬꾸라지더니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그래서 제가 막 제자 양육도 하고 막 말씀도, 이제 미국에 있어가지고 전화로 시간 맞춰가지고 막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주님을 떠나고 내가 손해라는 걸 깨닫고, 어느 날 이제 오늘의 제목과 같이 유일한 정의, 유일한 심판의 그 심판자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때 당시에 그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경외함. 경외? 내가 경외가 뭐지? 두려워하는 거? 좀 느낌이 달라. 뭔가 이건 경외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린 그 모습, 내가 진짜 주님을 경외하나? 나야 진짜 주님을 경외할까? 내 삶을 이렇게 굴복을 못할까? 그런 고민 끝에 이제 그때 2009년이었는데요 칠레랑 아이티에 지진이 났던 해입니다. 칠레랑 아이티에 지진이 쿵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 마치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두려웠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막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렸을 때 그래도 성경을 봤잖아요. 계속 엄마 용돈 받으려고도 보고, 마태복음 24장이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거기 보면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뭐 이 본문이 막 떠오르면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까? 제가 건강이 침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얼마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건강이 악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많이 악화돼서 엄청 어려웠어요. 여러모로 내가 이렇게 주님 만나다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갈겠구나, 제가 떨며.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너무 확실했어요. 이건 확실하구나.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다닌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 게 아무것도 그냥 내 의구나. 내가 종교인밖에 안 됐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깨달으면서 돌아가고 싶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게 바닥을 치니까 조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도 이제 뜨문뜨문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드리고 이렇게 제가 요청드려서 교회 살기로 하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막 들어간 건 아니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어두움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엄청 많이 기도했고, 그러니까 저희 집은 많이, 제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어머니도 누나도 다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2층에 저렇게 방송실이 있는데, 그 방송실 한 구석에서 이불 피고 그냥 살았어요. 한 6개월을 그냥 계속 살았습니다. 뭐 딴 거 할 게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들어간 건 아니고 하나님하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약속을. 제가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 한 적은 없고, 제가 좋아서 교회를 뭐 생활을 했지만 진짜 주님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동성애에 살았던 세월만큼은 주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자신은 없어요. 제가 막 탈동성애 하겠다, 동성애 나오겠다라는 어떤 약속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님 이 죄에서 나오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저런 금요철야 중이었고 그 문을 열고 찬양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막 만나주시고, 한동안 이렇게 막 이렇게 저 뒤에 문에서 요 뒷자리 가는데도 못 갔겠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떨려가지고. 그래서 터벅터벅 어렵게 걸어서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울고 막 이렇게 콧물이 막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막 5분 같았는데 한 3시간 지나갔더라고요. 3시간 동안 막 회개를 했어요. 주님, 진짜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그리고 제가 인제야 깨닫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자유였어요. 자유. 진짜 자유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시달렸냐면요, 책을 읽어도 잡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하철 가다 남자만 봐도 음나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러니까 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시달린 정도였어요. 그리고 났는데 진짜 막 회개를 하고 제 영이 막 살아나고, 그리고 나서 너무 자유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책을 읽어봤어요. 막 신기해가지고 뭐가 달라진 거예요. 몸이, 마음이. 진짜 끊어졌구나. 죄가 끊어졌구나. 그러니까 그때 경험을 하고 자주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으면 이 동성애자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성애,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으면 동성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도둑질은 좀 쉽지, 뭐 저거는 쉽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동성애는 무지 어렵지,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진거나 내가 죽은 건 너의 동성애 죄 때문이야,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구나, 내가 자유할 수 있구나, 내가 너무 행복하다, 막 몸이 너무 가벼워져. 그때 제가 바로 제가 제일 친한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라면 이제 형이에요, 형. 동성애에서 어머 언니, 우리 종로 거기 커피빈에서 만나. 그러고 알겠어, 이 집에. 야, 너 오늘 나보다 예쁘게 하면 안 돼, 막. 언니, 내가 언니보단 예쁘지, 내가 안 꾸며도 언니보단 예뻐, 막. 이렇게 하고 만났어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기쁜 거야.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 언니, 내가 주님을 만났어. 진짜 동성애 안 해도 우리 살 수 있어. 그 형이 아멘 해야 되는데 제 시나리오는 그런 게 있어? 근데 너 한 번만 더 예수의 예자만 꺼내봐,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갑자기 복음의 구령의 열정이 싹 사라졌어요. 무서운데? 그때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그런 무모한 도전까지 했어요. 종로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제 친한 언니들에게 이제 그게 안 되겠구나, 내가 연말을 해야겠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계속 이게 한 번에 뭐
동성애에서 벗어났지만, 주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많이 왔다 갔다도 하고 6년 동안에 그 어려움이 있어서 했지만,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의 청년들은 이 혈기가 있잖아요. 이 다뤄지지 않은 내면에 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멍에를 씌우듯이, 소가 멍에를 씌우듯이 우리도 씌워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교회 안에서 착실하게 훈련을 받으십시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나중에 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양리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말씀을 먹고 기도를 훈련을 받고 막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팀에 있고, 저는 건반을 치고 또 예배 인도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예배팀이었어요. 같이 제 싱어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카페에 앉아서 이제 동기였었고, 둘이 정말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서로 그 뭐라 그럴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나 결혼하고 싶은데 누구면 좋겠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저희 아내도 저한테 나 누구가 좋겠냐?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도로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대화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나랑 대화가 잘 되네?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참 이 사람이 잘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저희 아내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카톡을. 땡땡아, 너 나랑 결혼할 생각이 1%라도 없니?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에게 아니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질문했잖아요. 너 나랑 결혼할 생각이 1%라도 없니? 하면 반대인 거고, 아니 하면 생각이 있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은 우리 내일 잠깐 이렇게 이야기 좀 해볼까? 그래서 했어요. 사실 저희 교회는 룰이 있습니다. 절대 서로 좋아하는 호감을 표시하면 안 됐어요. 저희는 약간의 불법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다음날 이야기를 하고 바로 목사님께 이실직고를 했답니다. 목사님, 저희 이렇게 서로 이렇게 했는데 괜찮을까요? 목사님 다행히 그래 만나봐라 이렇게 교제를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 아내가 그때, 저는요 동성애에 나왔지만 여자랑 뽀뽀를 엄마랑 밖에 안 해봤어요. 나이 26까지 여자의 손은 잡아봤지만, 친구 손, 제 친구는 대학교 동창들은 다 여자였어요. 여자애들은 남자친구 문제를 저에게 다 물어보고, 어머 기집애, 야 그러면은 야 그 남자애 나쁜 남자애네, 이런 편한 그 뭐라 그러죠, 남사친, 1등 남자친구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자를 대하는 법 모르잖아요. 몰라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거 가르쳐 주시도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제가 그리고 그때 애인을 만나기 전에 결혼 메모를 했어요. 참 무모한 거였는데, 왜 그래, 그냥 제가 뭐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좋아할 수 있는 비법은 그렇게 점층법이다? 약간, 그러니까 한 번에 여자를 딱 만나면 제가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다가가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그 아내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 카톡한 다음 날 만났는데, 손 한 번만 줘보세요. 줘볼래? 이렇게 친구니까 줘볼래? 왜? 나는 손을 잡아봐야, 이 이야기하면 저희 아내가 정말 싫어하는데, 진짜 내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내 사람이 맞군 이러는 거예요. 손 잡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손 잡아보고 싶어. 근데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참, 청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한테는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마음이 많이 사르르 녹았어요. 그냥 좀 이렇게 편하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관계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제가 건강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고, 저희 장모님에게 처음으로 선교사라는 직분 때문에 리젝을 당했었거든요. 선교사 만나지도 않고 안 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교사 사위 환영하시죠? 아멘이 없으셔요. 선교사 자녀 환영하시죠? 목회자 자녀 환영하시죠? 사위 환영하시죠? 며느리 환영하시죠?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그때 이렇게 우리 딸이 어려울까봐 좀 반대하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렵게 그럼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 그리고 나서 만난 자리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장모님이 저한테 만약에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역 접고 일할 수 있나? 그래서 당연하죠. 그냥 결혼하고 싶어. 당연하죠. 이래서 그러고 났는데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뭔가 속이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장모님 다시 한번 장인어른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긴장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또 만나자고 그랬지. 그러고 나서 다시 천안이 처가댁인데 천안까지 내려가서 뵙는 자리에서 제 건강상의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다 쓰러지셨습니다. 그냥 진짜 이거는 제가 제일 무서웠던 날이에요. 그래서 진짜 한정식 집이었는데 한 숟갈도 안 드시고 가셨어요. 그냥 딱 끝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어떻게 할까, 막 아내하고 어떻게 할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아무런 이게 없는 거예요. 묵묵부답. 그래서 한 6개월이 흘렀어요. 6개월이 흘렸는데 크리스마스 날 장인어른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예, 여보세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허락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게요, 저희 장모님 크리스찬이잖아요.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기도를 하신 거예요. 딸 문제로. 그렇게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너가 맞이할 저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노래라, 막 이런 마음을 주셨대. 요셉 같다. 막 저한테 막 그런 걸 막 정말 저를 얼굴도 안 쳐다봤던 장모님이 막 하나님의 마음을 막 저에게 막 하시는. 그래서 결혼을 그냥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변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승낙을, 하늘에서 승이 떨어진 거예요. 네. 결혼, 청년분들 결혼도 하나님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네. 장인 장모님의 허락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승인이에요. 네. 하나님이 승인하시면 다 되는 거죠. 저희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을 준비해서 바로 속전속결로 그 후년에 봄에 결혼을 하고, 이제 제가 그 뒤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아내가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첫째,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은혜를 주셨고 저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구원자시고 정말 저를 구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왜 결혼을 했냐면, 사실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참 비겁한 말인데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여보, 내가 다시 동성애자가 되고 싶은 건 전혀 아니야. 그런데 그냥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만일 하나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내가 결혼을 했는데 만일 하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 진짜 비겁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야, 난 자기의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싸움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싸움을 내가 함께 해주고 싶어. 이것만큼 듬직한 말이 없는 거야. 내가 너의 옆에 항상 있어줄게. 근데 결혼을 해서 저희 저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온달 멍청이 때문에 평강공주가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 주님이 사람 만들려고 저희 아내, 저희 장모님 다 고생하신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이렇게 저를 탁 하고 듬직하게. 그러나 사실 그거는 성령에 이끌려서 한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싸울 때는 꼭 후회 막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자기랑 후회 그냥. 네. 그러니까 저의 일상도 사실 평범한 부부예요.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데 저희 이제 부부 결혼을 하고 한 1년도 안 돼서 아이가 이제 생기는데 그 10주에 심장이 뛰었는데 멈췄어요. 그리고 유산을 했는데 계류 유산을 했어요. 계류 유산은 이제 쏟아지는 게 아니라 수술을 통해서 이제 꺼내야 되는 수술인데, 저희 이제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다시는 저의 객기가 발동하진 않았어요. 막 도전적이고 막 다시 막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이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섭섭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간을 애가 안 생겼어요. 제가 많이 그때 만약에 아이가 빨리 생겼으면 저희 부부가 그냥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사이가. 근데 그 아이가 안 생기는 동안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정말 이게 남편이구나, 이게 남자구나. 그 육아 때문에 정신 없잖아요. 근데 그 1년의 신혼 같은 시간이 저에게 많은 하나님의 훈련이고 또 저희 부부가 하나가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유사는 진짜 섭섭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좋은 일을 행하셨고, 1년이 딱 되자마자 아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첫째 아이 주시고 또 바로 20개월 차이로 저희 첫째 아이 돌 때 벌써 임신했거든요. 3개월. 뭐가 급한지 아들 둘을 이렇게 지금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역을 계속 하나님 은혜 주셔서 동성애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그냥 저는 이렇게 방송에 간간히 했고, 그 이야기를 봤던 동성애자들이 저에게 연락을 줘요. 그래서 사실 한 번 이렇게 자리 쓸 때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면은 꼭 한두 명 연락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도전을 받고 또 그렇게 또 하나의 또 박진건, 또 탈동성애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트랜스젠더한 형제였는데 제가 상담했는데 심각했어요.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 해서 이태원 바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애이고, 한 10년 넘게 일했던 애이고, 조현병이 있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아이였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막 할 때 저 뒤에서 걸어오는데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이 아이가 딱 앉는데 제가 입이 안 떨어지도 무서워서 처음으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진짜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누나랑 같이 왔는데 누나한테 그래서 어땠대요? 힘들었대죠? 제가 여기 안 나오고 싶대죠? 안 나왔으면 좋겠어서 안 나왔대. 그러면은 그 아이가 너무 좋았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이랬는데, 얼마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누나가 그 아이가 다시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는 수술을 하고 싶어서 수술할 때 잡은 거예요. 남자에서 여자로, 다시 남자로, 이렇게 다시.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지금 제가 만난 아이 중에 결혼 아이들이 2명 있어요. 결혼해서 이제 잘 살고 있는 아이들이 2명 있고, 또 이제 한 명이 푸사를 보는데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여자친구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결혼 약속 잡으면 인사 꼭 갈게요. 그래서 진짜 놀라운 거죠. 왜냐면 그 아이 남자친구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이 아이들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되고. 그리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막 유명하지 않아도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 각계각층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고 도전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섣불리 자신을 오픈할 수 없는 것뿐이지 지금 많은 곳에서 탈동성애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만 하면 알만한 교회에 많이들 다니고 있고, 또 청년부 막 회장도 있어요. 막 청년부 그러면 쟤는 청년부 회장 내려놔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의복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음식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첫째는요, 사역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유익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배, 제일 대표적으로 예배, 그리고 셀 모임, 많은 어떠한 소그룹 모임들마다 참석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고, 원천은 여러분들이 충만해지신 그 충만함으로 교회를 섬겨야지 막 끌어 써가지고 막 하면은 막 안 되는 거죠. 막 혈기가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다가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막 이렇게 그래요. 혈기로 섬기시지 마시고 주님의 넘치는 능력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고 말씀드릴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진짜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20년도 전에, 30년 전에 동성애를 했고 지금은 30년이 훌쩍 지난 시간인데, 저는 그리고 동성애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업데이트가 좀 느려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 진영의 진짜 뚜렷한 흐름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상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죠. 유튜브를 보면 요즘에는 청년들이 다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버 중에 유튜버라고 해요. 이제 뭐 인플루언서라고 엄청 유명한 그 기준이 있어요. 100만 이상인가 뭐 하면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굳이 동성애를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람이 동성애자인 거는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은 뷰티를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또 뭐 헤어를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토크를 가지고 나오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 사람들의 목적은 제가 봤을 땐 동성애를 세상의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이 사회 곳곳에 아무렇지도 않게 가치관에 흡수되도록. 이 청년들이 얼마나 이걸 많이 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방송만 키면은요, 요즘에 넷플릭스에는 동성애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모든 웹툰도 동성애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 정도로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명지대학교 만화를 전공하신 어떠한 작가분을 만났는데요,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반동성애 운동을 하셔요. 막 그런 그림도 그리시고 그런 분인데, 자기 친구들은 동성애를 많이 그린다는 거예요. 동성애 웹툰을. 그래서 이 작가분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야, 도대체 왜 너는 그러한 동성애를 그리냐? 그랬더니 보수를 2배를 준대요. 웹툰 동성애를 그리면. 또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근데 넌 동성애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동성애를 알고 동성애를 그리냐? 그랬더니 너무 어이없이, 아니, 그거 남녀 중에 한 명을 그냥 동성으로 그리면 돼. 그냥 스토리는 똑같이 가져와서 대상만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은 동성애물이 나오고 있어요. 유명한 영화까지. 그리고 굳이 동성애를 탑 이슈로 잡지 않아도 모든 드라마에 여러분들 빠진 곳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빠진 곳이 최근에 나온 영상 중에 있으면은 말이 안 될 거예요. 아주 작은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영화, 여러 가지, CF까지 모든 분야에 동성애는 우리 삶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아이들은요, 저는 그런 걸 배우지도 않았는데 동성애를 했어요. 그 다음 세대는 엄청난 이 노출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이 아이들을 건져와야 돼. 이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저희 때는 그 보지마 전략이 좀 통했어요. 보지마. 지금은 좀 이 전략 플러스 더 뛰어넘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모릅니다. 진짜 그 어떤 권사님이 얼마나 동성애에서 무지한지, 진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십니까? 안 헷갈리시죠? 동성애는 후천적입니까?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인 것이죠. 선천적이라는 것은 타고났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동성애를 만들었다는 것. 절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동성애를 자를 만듭니까? 저는 그러면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동성애자를 만드는 하나님? 절대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가 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너무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잖아요. 막 진짜 찢어지게 마음이 아픈. 지금 저희가 직면한 문제는 여러 가지예요. 내일 모레 퀴어 축제 하잖아요. 6월 1일 날 퀴어 축제 하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앞서 말한 대로 유튜브며 뭐며 사회적 곳곳에 동성애 압박해오고, 이번에는 이제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는 어떤 위기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차별금지법.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안 막으면 그 칼날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로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양육할 것인가입니다. 이 아이들은 음지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자신들이 걸릴까봐 두렵습니다. 자신들이 말하면은, 교회는 입이 무거운 곳이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들어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비밀 얘기는 옆에 집사님 알라고 한 게 아니라 나만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아유, 목사님, 제가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마세요. 그래, 거룩한 문화 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마세요. 어찌됐든 교회 안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정말로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이 근방에 있어요. 이 근방에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 저는 뭐 많은 전략이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문턱. 따라해볼까요? 낮은 문턱. 문턱은 낮아야죠. 들어올 수 있어요. 너무 높은 문턱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웰컴. 얼마든지 오세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면 이 아이가 막 오픈되거나 이 아이가 하면은 어그러질 수 있거든요. 상처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웰컴. 항상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룰이 있어요. 동성애자 스스로 많은 곳에서 오픈할 수 없고, 셀리더나 목회자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등의 어떠한 룰을,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룰을 정하셔서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쉽게 오픈할 수 있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전국 팔도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많은 동성애자들은 탈동성애 원치 않습니다. 자신들은 타고났다고 생각하고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소수의 동성애자들은요 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와서 울면서 하는 얘기, 성교사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괴로워요. 성교사님 저 바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문턱은 낮게 웰컴. 제가 사실은 저는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교회에 소문이 많이 났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막 저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저를 지지해주는 권사님들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막 엉덩이를 두들기면 안 되는데 제 엉덩이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밥은 먹었어? 제가 교회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밥은 먹었니? 일로 와봐, 밥 먹어, 막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그 아이들에게 전해준다면 그 아이들은 꽝꽝 얼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을 거예요. 또 하나는 진리는 진리되게입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진리는 진리되게. 네. 절대로 여기서 타협하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감리교회에 있는 재판에서 동성애 문제로 증인으로 섰는데요, 이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하는지 모릅니다. 동성애는 타고났다는 것을 제시한 거예요. 타픽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 막 이런 거를 설명했는데 당연히 통과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시도해 옵니다. 교회법을 바꾸려고 하고 성경의 내용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는 진리되게 사수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이것이 뒤집어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나쁜 일을 하는데 그래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거는 용납할 수 있어,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저기 가면 위험한 거야. 절대 이 칼을 만지면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되게 해서 이 아이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인도한다면, 우리가 법안을 막고 앞서 우리가 내일 모레 서울 광장에서 외치겠지만, 또 하나는 매일매일 교회 안에서 그러한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해서 우리 안에 훌륭한 탈동성애자들, 진짜 주님을 만난 경험 있는 정말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이 땅은 주님에 의해 지어졌고 주님에 의해 마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누구도 이 기준을 바꿀 수 없고 주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선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영적인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며 끊어질지어다. 주님, 내일 모레 있을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앞서가시며 전쟁에 능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주님, 주님의 눈동자 같은 불길 같은 눈동자로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동성애 진영 가운데 하나님 정말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으사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짧은 시간 저의 삶을 하나님 드려 하나님 이야기하며 하나님 동성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용기를 얻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잠자는 자,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교회 안에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동성애자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전에 능하신 주님, 이때에 대한민국이 일어나 열방의 빛으로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동성애를 옹호하는 흐름이 끊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